익숙해지고 다른 분한테 또 익숙해지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제가 서니까 여러분도 저를 별로 경계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을 별로 경계하지 않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것저것 잡다한 얘기도 제가 좀 막 하고 이렇게 하게 되네요. 고맙네요.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로요.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 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에 제가 부임을 해서 담임 목사가 됩니다. 11월 30일까지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고요. 12월 1일날 부임을 해요. 그래서 하루 월요일날 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오늘도 이 강의 끝나면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또 세워놓은 부교육자 팀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 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미 11월부터는 제가 세운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쪽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만 부임 안 한 상태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약간 이상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하게 되는 과정이요, 제가 그 교회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가 이렇게 작년 사역에 관련해서 뭘 하고 있던 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콜링이 오게 돼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가게 됐는데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이제 막상 이제 가기로 확정되어지고 노회에서 이제 위임 목사 청빙 이런 부분도 다 끝난 다음에 그 교회 가가지고 저를 아무도 모르시는데 누가 저를 추천했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중에도 없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없고 그 교회 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추천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그랬더니요, 제가 12년 전에 그 국제제자훈련원,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출판협의회에서 독후감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밤의 노크소리라고 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의 설교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독후감을 썼는데, 이 독후감을 쓴 내용이 자기가 12년 전에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는 과정에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12년 전에 그 독후감을 썼던 그 전도사님은 지금 뭐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겨서 제 이름을 가지고 막 쳐보다가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추천했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섭리,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 이런 것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사역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30대 시간은 청년사역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39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가 청년사역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간에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좀 쉬면서 제가 했던 것들 정리하고 좀 책을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을 드렸고요, 하나님도 저하고 약속된 시간을 채우셨잖아요. 제 인생의 다음 스텝을 이제 요청하고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는 요때 12년 전에 썼던 독후감이 갑작스럽게 제 다음 스텝을 또 이렇게 준비하게 만드시는 계기와 발단이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봤던 거죠. 저는 생각하면 그때 전도사 1년차 때였거든요. 전도사 1년차 때 제가 쓴 글 하나가 실제로 12년 후에 저로 하여금 또 다른 이제 사역지에 담임으로 부르게 된 이유가 되는 것들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분 앞에 성실했는지는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의 자기관리 이 마지막 부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사역자의 자기관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대상이 제가 한 3번 정도 요 강의를 다른 공동체에서 한 적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신학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가서 하고, 총신대에서 가고, 총신대 신대원에 가가지고 했는데, 대부분 다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약간 막 세게 말하고 막 똑바로 하네 막 이랬는데, 여기서 약간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느낌이 저보다 어르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했던 거 좀 편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자기 관리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 사역자가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영적인 리더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이 샌더슨이 썼던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이 좀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 더 깊이 좀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주 씁니다. 정말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영향력은 여기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오타가 향력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의 핵심은 뭐냐면 영향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럼 영적인 리더인 거고요. 영적인 영향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목회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 리더는 아닌 거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들을 보고요. 이것에 대한 감화 감동을 일으켜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가 없을까라고 물어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런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에토스의 부분들, 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출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토스, 그의 삶인데,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도요, 이 영적 리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찾고 계십니다. 몇 가지 말씀 구절들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 시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았을 때 그분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즉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안타깝죠. 하나님이 봤는데 사람이 없다. 과연 사람이 없었을까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탄식이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역시 위로 아프게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한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내가 이 성을 이제 허물기로 했다. 에레미야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요, 그럼 이 성읍은 멸망하죠. 빨리 돌아다니며 넓은 거리를 찾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을 좀 종합하면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요, 악이 넘쳤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는 이유는 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악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악을 막아설 하나님의 의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망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돔의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 소돔의 의인 10명을 있다면 용서해드릴까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요, 악인 1000명, 악인 10,000명, 악인 10만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인 10명이면 당신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핵심은요, 의인이고요, 핵심은 영적 리더인 거죠. 이게 없으면,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도 지금 있는 위치가 이 영적 리더라고 하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뭐 임원이나 이런 또 리더들도요, 실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공동체에 흘려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자, 영적 리더를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격이 있을까? 영적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물어보면요, 전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미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 길에 와 계시는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정말 하나님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무시무시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뭐였냐면 헌책방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상은 헌책방 주인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 책들에 앉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헌책방 주인 항상 의자에 안 앉아있고 책들 위에 딱 앉아가지고 이 냄새나는 책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막 햇빛이 이렇게 비칠 때 그 먼지가 막 날리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그 백반의 그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헌책방 주인 이게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말더듬이 심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실제로 국어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또 시골에 있었고 또 제가 대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고 국어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면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광주라고 하는 도시로 그 당시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그 도시에 갔더니 그 언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 성도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거, 뭐 이런 거 막 훈련받고 또 이렇게 문장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고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고 말하고 생각이 끝난 다음에 그걸 말로 표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배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목회가 너무 싫어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서서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의 눈을 막 마주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허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1000명한테 설교하건 100명한테 설교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안 보니까요. 저는 허공을 향해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기본적으로 마음도 이렇게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우울증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좀 우울하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부르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또 제가 어떤 뭔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뭐 총회 연합수련회 청년 사역 해가지고 제가 막 대표가 돼서 막 한다거나 총신대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막 뭐 분위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랑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그래서 나는 이걸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이 날 이 공동체 청년 사역자로 만드셨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들 돌보라고 맡기셨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가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든 여기 버티고 남아야 된다. 이건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 생각과 그분 뜻 때문에 온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생각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영적 리더의 자격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둘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마시는 잔, 이 고난의 잔을 너 마실 수 있니? 내가 당할 이 죽음의 세례를, 이 공포와 이 두려움을 너네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그분은 제자로서 콜링을 했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고요. 이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줄 알고 이걸 품어 안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사역 하다가 제가 10년 동안 했던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요,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자살을 시도했던 애만 4명 정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거기서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온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다시 6층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애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공동체 리더였는데 걔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경찰차에 실려서 급하게 앰뷸런스로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전주에서 자살을 시도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얘를 병원하려고 이제 가는데 막 그 기도가 있잖아요. 죽지만 않게 되라고. 근데 제가 그때 솔직하게 그 기도의 어떤 마음은 뭐였냐면 걔가 불쌍하다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요. 제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이 막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주에 있는 병원 갔다가 충격받는 건 뭐냐면 그 6층에서 뛰어내린 애가 안 다친 거예요. 여자인데.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요. 그 친구가 입원한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안 다쳐서 다시 제대로 죽여보려고 6층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는데 처음 온 차가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갖다 준 데가 전주 예수병원이었어요. 딱 갔는데 그 예수병원이란 말 듣고 제가 눈물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는 사람 들으셨고 걔가 찰과상 정도만 입었고 걔를 딱 만나서 걔 이제 이야기하는데 걔를 이게 이제 몸에 증상이 없으니까 정신과 변동에 있었는데 정신과 변동 의사가 자기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친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3번 정도 내려갔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 있는지 몰랐는데 전주에서 제일 큰 병원이 그 병원이어서 거기로 데리고 갔다고.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지금 잘 살아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지금 통역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자기는 그냥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제가 죽을 뻔했는지. 여러분 고난이 포함됩니다. 이 사역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질풍노도 막 이래가지고요 막 사고를 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맨 앞에서 또 받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청년부 회장이랑 회계가 같이 결혼도 안 해가지고 막 애를 만들고 막 회장과 회계가 손잡고 와가지고 무슨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 너무 이렇게 어린 마음에 한 번 그래서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6개월간 내내 그러고 막 걔가 회장이고 걔가 총무했단 말이에요. 걔가 회계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경험하면 여러분 정신이 그냥 하나도 없어요. 내가 처음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막 임원단이 모여가지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다가 저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만나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갔더니 술집이고 아무튼 여러분 별별 일이 많을 텐데 이미 경험하신 분도 꽤 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이 일에 고난이 있다는 것,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의 자격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 일이 참 힘들 거야. 이게 우리 자격이에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했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의 자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보면요 영적 리더의 특징이 뭘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특징 이사야서 42장 1절로 5절에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 예수님이 있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근거들이 이 안에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분명히 예수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이 땅에서 뭔가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행하고 있는 땅에서 행하는 자들이 복수인 걸 보면요 실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난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걸 영적 리더라고 해석을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메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땅에서 행하는 사람들, 땅에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의 길을 간다면 이런 자질과 이런 특성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을만 해야 돼요. 그분을 믿을만하게 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내게 10명이 맡겨지건 20명이 맡겨지건 50명이 맡겨지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에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어, 나는 이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니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인정을 배경으로 하셔야 되죠.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저는요, 실제로 겸손하게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겸손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약간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제가 강단 위에 있는 것과 이 강단 아래에 있는 것의 이 확연한 차이 때문에 느끼는 아이들의 이렇게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저 강단 위에서는요, 저는요 어떤 것도 물러서지 않아요. 강단 위에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경기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4명 정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 받고 그 가운을 다 입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인사하는 시간에 그 노회장님이 뒤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된 새로운 목사들을 이제까지 키워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이 뒷바라지한 가족들과 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절하라고 해서 큰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3분이 큰절을 하는데 전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목사 가운을 입는 목사가 되는 날,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 가운을 입고. 아니, 저는요 막 춤춰도 상관없고요, 저는 이렇게 막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내가 태어나서 처음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가 된 그날에 사람들에게 큰절한다고 안 돼, 그래가지고요 혼자 서 있었어요. 나중에 좀 찍혔다고 저희 아버지가 보고 계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저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이게 약간 저의 어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고, 이 가운 입고 사람한테 절할 수 없다고. 이 강대상 위에 있는 저는요, 어떤 것도 지기 싫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여기에 신적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성교제 강의 같은 건 어떻게 하냐고. 네, 제가 이성교제 강의를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강단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옆에서 했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가 연구한 이야기니까. 제가 90분짜리 강의를 이성교제 강의를 했어요. 근데요, 저는요 강대상을 위에 올라가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고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했습니다. 강단을 선포해야 될 이 특별한 시간을 강의로 바꾼 것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내려가서는 어떨까요?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할 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하거나 상담할 때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진짜 온유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새 가족들과 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서 큰 소리 내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원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큰 소리 내는 이유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칠 때 왜 큰 소리 낼까요?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 큰 소리 내는 거죠. 왜 우리가 갑자기 권위적이 될까요? 내 권위에 도전할 만큼 삶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 내려가서는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친구들을 돕고 그 친구들을 세우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건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또 기질과 성향이 다른데 모두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찾은 영적 리더의 조건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적 리더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죠. 여러분, 끝까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진 그 아이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공감하고 그들을 이렇게 품어 안아주는 역할과 위치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인 것 같고요. 여러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부를 세우기까지 계속해서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낙담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끔 마음이 낙심하지만 이 낙심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낙심인 거죠. 절대로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내게 맡겨진 영혼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해보자고 말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어떻게 가능할까요? 1절에도 나오고 또 우리 5절에도 나오지만 호흡을 주시는 이 영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가 나에게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역량과 실력과 성품의 문제로 이해하시면요, 나는 기본적으로 화를 잘 내, 난 기본적으로 말 좀 터프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요 이 성령으로 위와 아래가 덮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리더의 특성들을 드러내고 이것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강단 위에서는 하나님의 불의 사자이되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는요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려와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과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합쳐져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영적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런 성령 안에서 이런 특성들을 갖춰야 된다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것들로 우리가 훈련하면 더 나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막 넣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고상하고 뭐 신비하고 뭐 어디 이렇게 번데 가가지고 배워야 될 뿐 아니라 뭐 오래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단순한 걸 계속 반복하는 걸 좋아하고 단순한 걸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영적 리더의 훈련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좀 이렇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어보는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나의 기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제자훈련생들은 자기 기도 시간을 기록해서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체크표를 가지고 기도 시간, 성경 묵상 몇 번 했는지 이런 걸 다 적어서 내는데, 이 제자훈련 팀 안에 이 인도자로 내가 들어가 있으면요, 저도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의 준비를 참으로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누적되면요 정말 이렇게 망가져 있는 내 내면을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몰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우리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움직일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아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별로 안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향이 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걸로 세상이 바뀔까? 이걸로 영혼들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이죠. 내가 하면 내 힘과 능력만큼 하겠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큼 하실 테니까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과 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시간을 사용하실 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을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잘 사용하고 있나요? 이렇게 젊으신 분 같은데 시간을 잘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르십니까? 게으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맙네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이게 당장에는 잘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게 만약 10년을 누적한다면 여러분의 확연한 어떤 차별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것에 어떤 만큼의 시간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10년을 쓴 사람과 그렇게 안 한 사람과는요, 그냥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실제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에 대한 압도가 있어요. 10년간 성경을 연구했다면,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다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량들을 드러내게 돼 있죠. 그 시간을 게으르게 사용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지금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는 약간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대로 누적돼 가지고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핑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에레미야, 이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은요,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때가 나오는데요, 이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관계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때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 이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요, 어떤 관계 안에서 누리는 특별한 시간이죠.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3시간을 만났는데 30분처럼 느껴지는 것. 왜요?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돈다. 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도는 것 같죠? 이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야 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우리가 하는 큐티,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씀의 묵상과 연구의 시간들, 카이로스입니다. 기도,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사서 이걸 취하는 우선순위를 가지면 이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의 때,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악한 때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께 듣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크로노스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시간들인 겁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당우리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대접해야 돼요. 최고의 것들을 주기 위해서 사역자가 조금 피곤한 게 맞다라는 게 그 교회 정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정리하는데,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이제 청년사역 3년을 하면서 제가 들어갈 때 저를 이렇게 뽑았던 이제 우리 이제 청년사역 팀의 팀장이 저한테 하면서 인수인계를 제가 뭘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없대요. 이렇게 인수인계 받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100시간만 일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일주일에 100시간만 일하면 된다 하고 이거 갑자기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90시간 정도 일해요. 그리고 수련회나 MT나 이런 거 다 포함해 보니까 얼추 100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쓰는데 이 시간 속에서 체계적이지 않다고요? 여러분, 체계적이지 않으면요, 이 시간 자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많은 시간 속에서 헤매다 보면요,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나 우리 양떼에게 가장 좋은 걸 먹이기 위해 준비할 시간 같은 걸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이 사역이 눈에 보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나의 사역이 있다면 이 눈에 보이는 나의 사역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학자들은 또 강연가들은 1대 7의 법칙, 빙하의 이야기를 하죠. 이 빙하라고 하는 이 얼음은 그 눈에 보이는 게 1이면 그 밑에 7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물 이만한 빙하가 있다 그러면 이 밑에 7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하기 원하신다면, 또 정말 잘 사역하기 원한다면, 멋진 강의를 해내기 위해서라면 이 강의를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이 7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이 밑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려가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1대1, 1시간 준비해서 1시간 설교하고, 여러분, 이러면 점점 더 개판이 돼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파트 사역할 때는 게으를 틈이 있는데요, 여러분, 전임 사역을 하게 되면 게으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담임 목회가 되면 또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만, 제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들은 다, 너 아무리 네가 100시간씩 일했다고 해도 담임 목사 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다이어리나 이런 부분에 명시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실제 이것들을 정말 이렇게 30분 단위로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펑크 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펑크 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일들은 영혼과 관계된 일이거든요. 이 일들을 펑크 내는 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무슨 기계를 펑크 낸다거나 뭐 일정을 펑크 내는 요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과 관계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할 필요가 있죠.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뒤로 미뤄봐야 어차피 해야 될 것들 하면 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영적 독서의 부분들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많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날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런 세미나나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왜 책을 읽는지, 이건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남겨놓은 보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물창고가 눈앞에 있고 뭐 10,000원, 20,000원이면 그걸 갖다 올 수 있는데 이걸 안 갖다 쓴다, 이게 무슨 용감함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기는 그냥 성경만 펴고 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의 그 교만함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 맞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단지 이것만 가지고 내가 다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용감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주석들이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내가 틀렸다면 고치기도 하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만들어낸 믿음의 보고들, 또 내 현 시대에서 나를 위해서 같이 사역했던 믿음의 동료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선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책을 읽는데 좋은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렇게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좋은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적어도 한 100년 정도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검증된 책들을 읽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책은 좋다, 적어도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이런 책들을 정기적으로 읽는 하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대 유행처럼 읽혀지는 책들은요, 그냥
그냥 빨리빨리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책들은요, 막 알라딘에 산다거나 아니면 누가 읽고 있는 거 빌린다거나 해가지고 대충 한번 읽어보면 흐름을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스테디셀러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잘 읽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에 책을 12권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12권. 근데 이 12권은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막 읽어가지고 이 논리와 이 생각과 사고 방식이 통째로 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디 가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좋은 책 12권을 막 씹어서 막 잘잘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단과 이 개신교 목회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신교 목사들이 훨씬 더 많이 배우는데요, 이단은 뭐라는 거냐면 2주 동안 수련회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듣고 시험 보고 서로 간증하고 나눔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머리 안에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쳐보면요, 신학생들이 4년 동안 배웠는데 너 뭘 배웠니? 말하면 뭐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는데 뭐가 남았는데 이것도 남았고 저것도 남았고 저것도 남았는데, 아니 근데 뭘 말하고 싶은데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죠. 4년간 그 많은 학비 내고 4년 동안 다녔는데 그걸 30분으로 정리해보라면 정리 못해요. 그리고 3시간으로 이야기해보면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은 2주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요, 이 2주 동안 수련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들었던 걸 정리한 다음에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정리하지 않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좋은 책들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을 여러분 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대학부 학생들한테 읽어야 될 필독서 목록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6권만 읽으면 되는 걸로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그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목록표 쫙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이 책만 읽어라. 제발 잡다한 다른 책 읽지 말고 요것만 읽자 라고 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 책의 목록에 제 책을 못 넣었어요. 안타까워요. 제 책은 그 목록에 들어갈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며 그 목록에서 제 책을 뺐습니다. 6권밖에 안 했는데 그 책을 넣기 너무 아까웠어요. 7권이라면 넣었을 텐데. 그래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통째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누구에든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리더들한테 가르치면서 데이비드 웰즈의 용기 있는 기독교, 이 책을 저는요 통째로 설교하고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읽어가지고 그걸 강의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막 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호튼이 쓴 언약신학 통째로 읽어가지고요, 막 해가지고요, 이걸 딱 2번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끝냈어요. 이렇게 끝내시는 거, 이렇게. 기독교 강요, 근데 왜 기독교를 강요해야지 생각했다면요, 이걸 제가 정리하고 읽고 깨달아가지고 이걸 한 2달이나 3달 동안에 할 수 있는 페이퍼로 정리해가지고 끝내야 이게 내 책이 된 거지. 여러분, 책을 20권, 30권, 40권을 읽었다, 책장에 저렇게 책이 많다, 그 다음에 저 사람 책도 있어, 심지어 읽기까지 했어. 근데 내용을 물어봐서 참 좋았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꼭 이렇게 읽은 것들을 이렇게, 그러려면 여러분 조엘 오스틴 이런 책을 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없고 그런 책은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청년사역에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여러분이 뭔가 나중에 이 수련회나 또 어떤 거 갔을 때 요 주제는 강의하고 싶다 그런다면요, 요 책 한 권을 완전하게 습득하고 이 책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몇 권의 책들을 서브로 책을 넣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좋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면요, 그걸 쓰고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영적 독서의 부분들 있다면요, 여러분 또 잠재된 지도력의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계속하는 거 말고 가끔 사역하다 보면 못하는 영역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이 주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나랑 안 맞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가 하기에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나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책임을 맡고 열심을 품고 한번 그것들을 하면서 내가 가진 자격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컨셉이 PPT를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PPT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PPT를 다 만들었고 심지어 총회에도 이 PPT를 보냈습니다. 이 본문, 이 어떤 챕터에 대한 PPT를 만들어 보냈어요. 여러분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도 안 씁니다. 왜냐면 오늘은 원칙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나신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요, 제가 이 메일로 제가 만들었던 요 PPT 보내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다는 걸 제가 말한 걸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이 강의 참 잘 만들어가지고 요 강의를 리더들한테 해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리더들한테 복음반이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톨리에서 만든 이영 목사님이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26번 강의한 강의 안과 강의 녹음 파일이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걸 우리 리더들한테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처음 만든 분의 그 강의를 몇 번 들었을까요? 예, 저는 그 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강의의 원저자의 강의를요 10번 이상 들었어요. 제 차에 꽂아놓고 2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제 차는 음악이 안 나와요. 제 차는 mp3에 오직 그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통째로 제가 정석까지 이해하고 유머까지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믿음편 중에 세 번째 과, 믿음은 믿음의 3요소는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는 과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20번 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 그래서 20번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강의를 만들기보다요, 어떤 좋은 강의가 있다면요, 이 강의를 카피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라이센스를 물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거든요. 여러분 20명한테 강의하는데 그거 무슨 돈을 줘요? 그거 못 줘요. 그냥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와가지고요, 뭐 필요하면 그분한테 메일 한번 쓰면 다 좋아해요. 자기가 강의 쓴다고 그러면 메일 한번 드리고 갖고 와가지고 10번 20번 듣고 외워가지고 통째로 마치 내 것이냐, 중간에 한번 이름 넣어줘야죠. 내가 뭐 다 한 건 아니고 뭐 어떤 목사님이 한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잘 준비했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여러분의 이 표절의 의욕도 벗어나면서 최고의 강의를 해볼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언어로 다 박혀있다면 그걸 표절이라고 안 한다고요. 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말이 아닌 걸 너무 티나게 말하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표절이 어디 있어요? 설교의 표절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 안 된 본문이 어디 있어요? 다 됐습니다. 그럼 그거 다 표절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 다 활용해서 네가 이 성도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어서 말하면 그거 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맡겨지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외우시고 막 통째로 암기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 마치 여러분 거친 것처럼 막 전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자격을 향상시키라고 그랬죠. 여러분 행정이 좀 약하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 또 분위기 못 띄우시는 분들, 또 뭐 사기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분들, 대인관계가 좀 약하신 분들, 또 창의적 계획 같은 건 나랑 좀 멀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에 다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에 다 필요한 것이니까 이게 요구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해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보다 내게 맡겨진 양들이 불쌍해서요.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안타까우신데요, 우리를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밑에 누가 있는데 얘네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면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내 밑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있고요,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요, 내게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 같은 게 생겨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으면서 나에게 아직 약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으시면 됩니다. 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부분요, 우리의 강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세면 이걸로 가지고 극대화시켜 가는 게 맞아요. 여기에 투자하는 게 항상 70은 돼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약점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평균이 한 50인데 내가 10이라면요 여기로 쏟아져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쏟아져 내려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보완해 나가지 않으면 내 강점이 더 살아난다 할지라도 빛이 세지는데 어두움도, 그늘도 가능해져서 실제로 그림자가 커져가지고요, 내 사역이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약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약점을 나는 보완해야겠다라고 해버리면요,
거기에 대부분의 영향을 써버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강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데서도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참 성격 좋은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강점을요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너무 치명적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7대 3 정도로 자기에게 분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적 리더가 치러야 될 대가입니다. 네. 원래 이제 영적 리더가 치러야 될 대가 이 부분 설명할 때는요, 막 제가 당한 어려움과 막 이런 걸 쭉 설명해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약간 여기는 이렇게 저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 얼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신 분들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영적 리더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영적 리더가 됐을 때 처음 경험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자기 희생과 헌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나도 형제를 위하여 기꺼이 나를 죽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하나는 제 월 사례비를 제안을 하고요, 하나는 제가 살 집에 대한 제안을 하고요, 하나는 제가 타게 될 차에 대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게 그 노회에서 실제로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요 내용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 목사를 너희가 모실 것인지 그 교회의 당회나 재직회에서 결정한 바를 가지고 내고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제가 여기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노회가 임명하기 전에 확인하게 되는 문서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고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가게 되었고요. 가게 되는데, 제가 딱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부교역자한테 집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으로 일하는 행정목사도, 전임으로 일하게 된 행정목사도 그 집을 자기가 해야지 이 집을 교회가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더니 행정목사는 집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이게 고민을 하다가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데리고 온다고 했고 이 사람은 집이 없고, 집이 없으면 일하기 그냥 어려워지는 거고,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걸 배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새로운, 그것도 처음 온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집을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들도 쉽게 듣기 어렵고요. 재직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걸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딱 한 5분 고민했어요. 5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제가 차를 안 받을 테니 여기에 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쉽게 끝났어요. 그럼 저만 희생하면요, 저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모닝을 타고 다니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 리더가 치러야 될 대가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권리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하면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부교육자를 얻었고요, 장로님들의 신뢰를 얻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모닝을 계속 타고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좀 기대가 있어요. 또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가 더 많은 걸 생각했구나. 뭐 누가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 중에 돈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장로님을 분명히 찔릴 거다. 그래가 장로님을 결국 다시 더 좋은 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하겠지. 넌 이걸 다 알고 있니?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저는 작은 차가 좋아요. 주차할 때 너무 좋은데 굳이 이게 큰 차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뭐 나중에 필요하면 사면 되죠. 이렇게. 그럼 다 이렇게 36개월, 42개월 다 이렇게 떼주는데 뭐 그거 받아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실제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려운 건데, 실제로 우린 그렇게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엄청 그대지네요. 아니, 애들이 크니까 모닝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또 영적지대가 시작될까 상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영적 리더로, 여러분이 목회자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요, 여러분 많이 상처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온통 찢겨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막 깨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할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20명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요, 이 20명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여러분 다 끌어안는 거잖아요. 이게 쉽다고요? 아니죠.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비참함이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들 얼마나 비통한 삶들을 살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진짜 끌어안고 공감하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잘게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들이 여러분 남겠죠. 여러분, 이 상처가 뭐냐면요, 우리의 훈장입니다. 바울이 이 훈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날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온몸에 새겼다.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께서요, 소천하실 때, 그 소천하는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이 자기의 이 묘비 앞에서 마지막 장례식을 지낼 때, 그 읽어달라고 했던 부분이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의 맨 마지막 부분, 이 크리스찬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제가 살펴봤더니, 그 내용은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순례자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다 끝내고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이제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싸우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칼과 모든 무기들과 모든 무장들과 모든 기술들을 다 두고 간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땅에서 싸웠던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는 내가 가지고 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게 훈장이고 아버지께 보여드릴 유일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존 버년이 썼던 이 고백이고요. 이 고백을 자기의 묘비 앞에서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로이던스 목사님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상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 때문에 당한 상처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없이 미끈한 몸으로 갔다가는요, 주님한테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처, 내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잠을 못 자다 생긴 다크서클, 내가 내 영혼 때문에 생겼던 이 우울증, 내가 내 영혼 때문에 품었다가 생겼던 이 배신감 때문에 나오는 이 아픈 마음들, 울었던 눈물들, 다 눈물병에 담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계산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최고의 사도였지만 그는 외로움으로 그의 생을 끝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분당우리 사역을 끝내고 이렇게 나눔교회로 간다고 했을 때,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3년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면, 목사님 저도 따라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거든요. 제가 어제까지 조사해본 거 한 명도 없어요. 망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대학일부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킬게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거기 반주자가 필요한데, 지금 건반이 없는데, 지금 찬양인도할 형제가 없는데, 청년이 4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근데 그 말 해주는 이 친구들한테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예, 근데 외로운 건 외로운 거죠.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품었는데, 너네가 완전 꼴통일 때 꼴통인 너네 붙잡아가지고 좀 사람같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공동체를 열심히 사랑할게요, 목사님 잘 가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외로웠어요. 네, 여러분, 절대 청년들이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척하면 여러분 도와줄 거다, 이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세대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로움도 우리가 받을 대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피로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세상은 지친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제가 큰 다운표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용이 아니라 제가 한 말이에요. 세상은 지친 사람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라. 예,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제가 지금 금요일부터 10번째 강의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10번째 강의를 했어요.
1시간 넘는 강의를요, 또 90분 되어지는 강의들을요, 또 2편의 설교와 1편의 전체 200명, 400명 모여있는 곳에서의 강의 세미나를요, 지금 했고, 마지막인데, 그럼 제가요, 자랑하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했어요. 10번째 강의인데, 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4일 동안 10번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강의가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되게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리만큼 열심히 하는 거죠. 일하는 직장분들, 뭐 사업체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피곤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뭐 영화 뭐 지금 미생이라고 하는 거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고 막 감동받는다고.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 여러분 그분들도 제가 보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목사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그리고 이 시대 가장 아픈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청년 사역자가 너무 이렇게 멀쩡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요, 저는 피곤하기를 선택하고 많이 일하기를 선택하고 애쓰기를 선택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했던 마지막 설교, 주일날 저녁 때 했던 마지막 설교를 끝낼 때요, 제가 막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더라고요. 이게 30대 중반까지는 안 그랬었는데 약간 이렇게 끝나갈 때쯤 되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 제가 돼서 살아도 좋으니까 얘가 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부활의 권능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일 또 이 청년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난 살아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힘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죠. 힘을 좀 아껴야 내일 살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께 이걸 갖고 싸웠어요. 아니면 내가 다 할 거라고. 내가 끝까지 할 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죽을 거고, 죽은 것 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의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여기까지 왔고 이만큼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 기뻐요. 10번째 강의를 끝내고 이제는 진짜로 오늘 죽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7번의 수련을 끝내고 이 앞에 있는 이 횡단보도 앞에서 의식을 잃고 잠들었던 기억이 나한테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죽을 때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더니 그보다 작은 건요, 100시간 일하는 게 어렵다고.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살았는데 뭐 앞으로도 살 거고. 이 피곤함, 우리는 이걸 안고 살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건강하게 막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피곤해도 괜찮은 줄 알고 다시 살리실 주님 바라보면서 더 피곤하게 준비하고 애쓰고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비판도 있고요, 거절도 당할 것입니다.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비판하는 일들이 있어요. 거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 때문에 뭐 싫다, 밉다, 난 이렇게 한다, 이런 일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커진 영향력 속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와서 하는 독한 말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장이 총무하고 애를 만들어 데리고 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회장 엄마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고, 또 회계 엄마는 또 교회 집사님이고, 이건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죠? 열심히 그때 2년 동안 막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그 회장이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또 막 해결을 했어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가 뭐 유산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뭐 한 명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장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돈 받는 사람이고 난 교회에 돈 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이 말 듣는데 제가요, 이렇게 머리 끝까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갑자기 빡 도는 거예요. 왜냐면 저 이렇게 다른 데서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다른 데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생각이 확 나면서, 나 입학성적 나 자학생이야, 이런 말 하고 나오면서 내가 4년 자학 이런 말 확 나오면서 이렇게 그때 제가 걔를 안
때린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 비판과 거절, 제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 친구가 재수하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의 재수를 돕겠다고 얘랑 같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송기정 공원이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공원에 있는 독서실에 같이 공부를 시켜서 매일 이렇게 옆에 앉아서 공부시키고, 점심때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라면 끓여 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뭐였냐면 약간 망상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폭력성이 나오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걔한테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넌 지금 병원에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요, 이 말을 듣고는 걔가 갑자기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희 집에 칼을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문 열라고 문을 막 때리고, 나가면 안 되죠. 걔는 등치가 엄청 공 같은 애였는데 칼을 들고 왔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 경찰이 와서 데려가고 막 이 과정 수습하고, 또 걔 엄마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걔는 결국에 걔 다른 큰 교회 가고, 제가 분당우리교회를 부임한 다음에 또 걔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또 교회로 전화를 해가지고요, 분당우리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목사 뽑은 거 보니까 너네 교회 썩었다 이러면서 행정목사한테 욕을 막 한 거예요. 또 불려가가지고 내가 스토커입니다. 10년간 계속 저를 스토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쟤는 전혀 걔 진짜 1년 동안 걔 뒷바라지하고 라면 끓여 먹이면서 공부 시간 옆에 도왔거든요. 걔 대학 들어간 건 모르긴 몰라도 제 탓이 커요. 근데 와, 걔가 그렇게 돌아가가지고 칼 들고 쫓아가고, 심지어 분당고리교회 10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정신병 됐다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욕할 때, 지금도 제 핸드폰에 이렇게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제 그거 다 남겨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걔도 이제 35인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비판과 거절, 압력과 난처함, 그리고 외압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좀 잘해달라고 하는 권사님의 외압, 이런 거. 꼭 회장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막 해야 돼요. 난처한 일들 당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다른 이들이 값을 치러요. 제가 청년사역에 10년간 헌신한 결과 중에 하나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제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입니다. 참 미안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못 돌봤어요. 제 아내도 혼자 너무 많이 뒀고요. 또 제 아이들이 벌써 10살이고 또 8살인데 잘 이렇게 못 돌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시간을 교회에서 섬기면 제 가정에 있는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일까요? 밤늦게 들어가고 아침 일찍 나오고, 자고 있는 아이 보고, 자고 있는 아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내가지고 월요일날 놀아주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 좋은 아빠였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질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애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네 가족 잘 돌볼 거면 그냥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돈 벌어서 하면 되지. 왜 목회할 거라고. 아니, 목회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양무리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냐고. 근데 가족을 어떻게 더 잘 돌봐야 될까, 이런 거 막 물어보면 좀 왜 여기 왔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죠.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제가 다른 걸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잘 알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에 가면 저 방이 없어요. 제 방이 일부러 없앴습니다. 제 책상도 제 방에서 없앴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든 집에 있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 없애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식탁에서 앉아서 저 공부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식탁에서 TV 없애고 그냥 저희 현관에 큰 테이블 하나 있어서 그 테이블 중심으로 모두가 이렇게 뒹굴면서 놀아요. 어떻게든 함께하는 시간 만들려고 TV 다 치우고 제 개인 방 없애고, 저도 나와 있는 그 시간에는 최대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바꾼 다음에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제가 좋은 아빠였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런 식의 대가도 지불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제 가족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네요. 제가 한참 그 내수동교회 그 수련회 7개 갈 때는요, 여러분 방학이 2달인데 7번 수련회를 가면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훨씬 많죠. 그런 시간들을 제 아내가 제 2아이를 키우는 시간으로 썼으니까 솔직히 아내한테 물어보면 잘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불리한 의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이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딪히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할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으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의견이 부딪힐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좋게 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가 이야기를 쭉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지고, 이 대가 이야기를 쭉 하니까 벌써 3분이 집에 가셨어요. 예, 원래 이 대가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근데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됐어요. 리더 됐으면 이제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 리더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 몇 가지에 대한 좀 보완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하다 보면 침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침체. 이 침체가 왔을 때 뭘 해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었더니 동기를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건가? 그때는 세례요한을 묵상하시면 좋아요. 세례요한을 묵상하면요, 그는 이 허공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를 규정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만 드러냈다면 우리는 소리예요. 또 우리는요,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요, 거기서 회복되고 일어나죠. 나는 쇠어야 되고 그분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져야 되는 거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물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성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는데 이 성취가 안 될 때 좌절과 낙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묵상하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년, 이게 그의 인명 전체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뭘 성취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맡기시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2만 명 목회를 하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어떻게든 그걸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2만 명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가요분이시죠. 저는 가끔 그분이 불쌍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200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좀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부럽죠? 200명이어가지고 걔들 이름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막 잘 안 나오는 애들, 여러분 200명이니까 200명이 사고 치면 얼마나 많이 사올까요? 여러분 20명 있는 것이 왜 비참하며, 여러분 10명 있는 건 왜 이렇게 날 약하게 하는가?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성취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그런가 라고 물어보셔가지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를 자기 인생의 덕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죠. 친밀함에 대한 갈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얘들과 정말 친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 얘들 안 친하지? 난 정말 친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 친밀함에 빠져있던 사람인데요,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면서 싸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친밀함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 보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붙잡고 내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들을 감당할 것이고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우며 진리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키우고 성숙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또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분들은요, 약간 사업에도 성공해보고 목회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이 사역 하다 보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일을 경험했다. 근데 여러분, 아시아에서 이렇게 힘들게 애써고 수고했는데 열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대사도였던 바울인데 그가 애썼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은 우리가 해야 될 거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이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내가 하고 있는 거라면 그 근심 해야죠. 그러나 불필요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불필요한 침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다 떨구고요, 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침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발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여기 두 번,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잘못 맺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나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도와주고 나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는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내 마음이 통한다, 이런 친구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얘 한번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이 임기 끝날 때 얘한테 이 임기 맡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어떤 자질이 갖는 친구를 발견할 때 우리 기쁩니다. 문제는요,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마지막에 마음의 덕을 품고 도와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마다 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뭘 말해도 날 공격했다 그래요. 뭘 말해도 상처받았다 그래요. 내가 소리를 세게 내면 아빠 닮아 있다 그러고, 내가 약하면 엄마 닮아 싫다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힘든 애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말 많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를 만나면 2시간 반 동안 계속 지이야기하기도 하고, 찐을 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공급해도 블랙홀처럼 그 모든 공급을 집어삼키기만 할 뿐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그런 신기한 존재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마음의 덕을 품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리더십이고요, 어떤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게 F들이에요. 그래서 이 F에 대한 과도한 힘과 에너지를 쓰죠. 여러분, 이 F들은 잘 바뀌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F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요, 내가 다른 영역들에게 줄 에너지가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해요. 이때 우리가 침체가 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런 말을 또 해요. 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더 귀하다 하니 나를 귀하게 여겨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것도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주님도 99마리 양들 레이버를 두고 한 마리를 도왔으니까 또 도와야지. 여러분,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덕을 품고 도와줘야 될 애에게 에너지를 분명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40 이상 주면 안 돼요. 더 주고 싶어도, 시간을 더 쓰고 싶어도 안 써야 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실패했던 게 이 친구들한테 너무 많은 애를 썼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정을 떼는 것처럼, 너와 내게 선이 있는 것처럼, 너가 나에게 몇 시 이후에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고, 한 달에 몇 번 이상은 널 만나줄 수 없고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친구랑 적당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에너지 대부분 이렇게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아주 생산적인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재충전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죠? 여러분, 이런 분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그분들의 기도와 중보와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힘을 내는데, 시간이 없고 사역의 F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분들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거예요. 전화 잘 안 하죠. 연락 잘 안 드려요. 그분들도 서운하지만 네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먼저 귀찮게 하면 안 되겠지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을 위해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에게 정기적인 시간을 떼고 정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럼 가면 되죠. 여러분 제가요 딱 이렇게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몇 번 목사님들한테 메일을 보냈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요 기쁘게 오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화종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 되겠는데 정말 저는 평소에 화종 목사님을 좋아하고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좀 해주실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메일을 드리면 그분이 해줄 말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뭐 메일이 온다거나 또는 이렇게 연락 왔는데 보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파스타 잘하는 집이라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파스타를 먹이면서 물론 이제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1시간 정도 해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시간이었지만 너무 유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이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들과 시간을 내는 걸 기뻐하십시오. 왜요? 힘이 나니까요. 또 여러분 훈련이 가능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라면 내가 한 20 정도만 에너지를 써가지고 훈련시키면 얘가 막 확 날 것 같다. 여러분 애들 키우는 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에너지를 분배해가지고 쓰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멘토였던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겼고요. 새벽마다 미명에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그분은요 특별한 경우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요 더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3명의 제자들과 더 각별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나눴죠. 그리고요 그분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시간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시간을 대부분 그대로 쏟지 않고요 나머지 12명이 그의 에너지를 집중함으로 12명의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의 대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관심의 대부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A, B, D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그걸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대부분은 F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줘야 되는 개들에게 대부분 쏟아져서 여러분이 깊은 침체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착하고 성실한 분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자잘하지 않았으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MBTI 같은 툴들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9가지로 좀 분리하고 또 16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설명하는 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그 사람이 잘 넘어지는 게 무엇이고 잘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코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MBTI나 애니어그램의 툴을 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툴들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도울 때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걸 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성직자들인데 그것까지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보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적절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TI나 애니어그램의 문제는 그거죠. 사람을 9가지로 또 사람을 16가지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람을 각 사람으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로서 각 사람의 결들이 있고 이 결대로 하나님이 키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코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들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최대한 잘 도와주려면 우리가 이런 긴 관계도 필요하고 이런 이렇게 기다려줌도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좀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구분하고 좀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들 우리가 배워두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받는 축복은 뭘까?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리더는요 이렇게 힘들잖아요. 앞부분 지금까지 다 들으면서 힘들었죠? 처음부터 안 힘들었던 게 있나요? 이렇게
대가 하니까 갑자기 막 피곤했는데 대가가 또 9가지나 있고 막 더 힘들고 또 계속 성장하라고 동기부여 점검하라고 그러고 또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거기다 심지어 이거 F 들었잖아요. 마음에 덕을 품고 도와줘야 될 사람. 이 말 들으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마음 어려워졌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뭐가 있냐고요? 예, 우리가 성숙할 겁니다. 진짜 전심으로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고 목회를 하고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 엄청 성숙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고 예수님 편에 서면요 그게 우리의 성숙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근데요 멤버는 절대로 예수님 마음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멤버였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 알기 원한다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마음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사랑해봐야 예수님과 닮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이 청년들을 사랑하며 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나를 쏟아붓고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40이 되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요 20살 때 저보다 30살 때 제가 훨씬 성숙했고요 30살 때 저보다 40이 되어져가는 지금 제가 더 성숙한 걸 느껴요. 화도 잘 안 내고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더 이렇게 더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막 애들을 막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근데 여러분 저는 뭘 생각하냐면요 제가 50이 되면 더 성숙할 거예요. 60이 되면 어떨까요? 60 70 막 소원합니다. 70 그때쯤 되면 제 얼굴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얼굴이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일만한 얼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80을 산다면 그때 제가 이렇게 있는 모습 자체 제가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데 존재 자체가 이렇게 가끔 제가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처럼 성숙되어져 가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점점 더 성숙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주 안에서 성숙되어져 간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또 여러분 리더의 축복 두 번째는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제가 섬겼던 그 영혼들 몇 명이나 섬겼을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섬겼다면 모르겠어요. 1000명이 넘겠죠. 여러분 그 영혼들 중에 많은 영혼들이 저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 저는요 그 나라에서 자랑할 게 되게 많겠죠. 근데 항상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그때 있잖아 완전 꼴통이었는데 네가 그때 있잖아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내가 조금 기하고 갔지 않니? 이러면서 이렇게 천국애들 약올리면서 네가 이 병아리 띠를 모르고 막 닭인 줄 알고 살았나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이 땅에서 성도를 위해서 안 살았다면 이것도 없어요. 근데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면 여러분의 온몸에 막 상처와 흔적들을 남길 막 있었다면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내 소망과 내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나가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떠나버린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한 건 양무리를 떠난 건데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베드로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 낚고 있는 장면에 가가지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도 어떻게 양무리를 떠날 수 있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네가 양무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건데 혹시 그런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요 난 베드로 당신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이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그럼 내 양을 쳐야지.
그럼 내 양을 먹여야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는 거지. 어떻게 내 양을 안 먹여? 왜 내 양을 안 쳐? 그래놓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양머리를 평생을 통해 치는 것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자기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맡긴 양을 먹이고 치고 돌봐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해라 라고요. 밑에 그림 하나 있죠. 약간 섬찟한 그림인데 이 그림 제가 한번 읽고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고요, 메시지를 마무리할게요. 이 소년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이 하는 이야기, 선인장이 하는 이야기, 선인장이 혼자 생각하는 이야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누군가를 사랑한 건 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할까? 아이가 선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인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그냥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어. 선인장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지니?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인장을 안아버렸습니다. 선인장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내 가시가 온통 아이를 찔러요. 내가 떠밀수록 아이의 몸엔 가시만 박혀요. 아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가시를 뽑아주고 어서 빨리 치료해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말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아이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선인장은 날 보고 웃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난 정말 모르겠어요. 내겐 사랑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더 꼭 안아주는데 선인장은 여전히 웃지 않아요. 웃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아이는 더 꼭 선인장을 안고 있답니다. 선인장이 웃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요, 이 선인장 같은 아이들을요 안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 가시가 많은 아이들, 이 온통 가시로 우리를 찌르기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아이들을요 찾아가서 우리의 온몸으로 안아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겠지만 그렇게 꼭 안고 계시고 그렇게 품고 계시면 어느 날에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여 꽃을 피우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자리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견디고 버티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강의 들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가시 많은 우리 아이들, 정말 온통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를 찌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영혼들, 이 친구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힘들고 이게 버겁고 이게 지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섬김을 과연 내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섬김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이걸 10년이나 견뎠지만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매일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그 일하신 바 보내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매일 죽으나 나는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며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인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서 꽃이 피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 가운데서 꽃대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 영혼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는 날들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 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이 지치는 시간에 모여 이 청년사역과 관련되어 함께 이야기를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마무리하며 돌아가려 하는데 주님 많은 것들 들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품고 있는 이 가시 선인장 같은 친구들 어찌하여건 간에 도우라고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는 것과, 주님 이 아이들 품을 때 수없이 많은 가지가 내 몸을 찌러 내 몸을 수없이 아프게 하며 내 영혼을 쪼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인장이 웃을 때까지, 이 선인장에서 꽃이 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저희 걸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